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처소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그것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이 보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중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세상이 멸망하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품에 안겨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 사망이 찾아와도 세상의 멸망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는 것이지요.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세상의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의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길까지 인도하시리니 나는 두렵지 않노라.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 그 구원의 시작점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고 부활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죽고 나서 허망한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인해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천성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받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아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성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하였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닙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도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은 험악한 곳이라 사람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원치 않은 괴로움 속에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고통받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거쳐갔던 그 광야길,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이 힘겨워했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요,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어둠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 땅에서 수많은 성도를 미혹하고 흔들고 때로는 그 믿음을 도전시키고 고통을 주며 어떻게든 주님의 길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의 미혹의 역사가 찾아오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연단의 일들이 있으니 시험 속에서도 연단 속에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나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허망함을 주죠. 이 땅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가면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하러 예수를 믿는가? 내가 무엇하러 교회를 가는가? 이렇게 힘겨운 인생 내가 버티며 살 거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만약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위로와 안식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되면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목적지가 이미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목적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천성이라 성경에서는 그것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을 향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고향, 우리가 찾아야 할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성도에게 있어서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요 본향 저 천성을 향하여 살아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살아갔지만 그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의 인생에 이런 많은 복을 주셨고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으니 그의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초점은 천성에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길 소원했고 그 천성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셨고 그 믿음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천성.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소망, 우리가 꿈꾸는 곳, 우리가 애타게 찾고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구원, 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 또한 있는 것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하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이 땅의 것이 흔들리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의 신앙조차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던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 신앙은 무너져 내립니다. 가족 안의 건강이 흔들리면 신앙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꿈꾸던 계획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니 이 땅에 소망이 없이 오직 영원한 것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또 내일이 나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나의 만족이 되는 것은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뿐이라. 이 땅의 것은 내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도 이 짧고 유한한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고 그곳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고 한국교회에 정말 믿음의 뿌리가 되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 그 믿음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온 그들도 만나고 저 천성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들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믿음은 견고하여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가 마침내 믿음의 최후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것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 자만이 영원한 저 천국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것을 꿈꾸며 오늘 주어진 인생 속에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에게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오는 이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이 현실의 육신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에게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확고한 믿음만이 마지막 날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이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이 믿음을 통해 영원한 영생의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천국을 확신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이르게 되고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해 심판대를 넘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되니 누구도 우리의 믿음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 땅에서 참소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가 없다고 우리를 지탄해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연약함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마귀의 참소를 발로 차버리시고 시끄럽다, 나의 십자가의 의로 이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너는 참소하지 말라.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따라 열심을 다해 천성을 사모하며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왔으니 그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니 이 믿음을 통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참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것이라. 그 믿음을 통해 천국의 문이 열려지니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니 그 믿음을 통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니 그 믿음을 통해 존귀함을 얻게 되니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당첨된 로또 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첨금이 100억입니다. 자, 여러분이 로또 복권과 바꿀 만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집, 여러분에게 집이 있어요. 이 로또 복권을 위해서 그 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내어줄 수 있지요. 내가 로또 복권을 간직할 수 있다면 이 집이 없어질지라도 이 로또 복권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 집 다 내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내 직책과 내가 받는 연봉도 다 줄 수 있어요. 이 로또 복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딴 건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도 줄 수 있어요. 이 로또 복권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로또 복권 100억보다 좋습니다. 로또 복권 100억짜리 맞아도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로또 복권 100억짜리 가지고 하나님,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이 땅에서 조금 제가 저지대에 살았는데 가장 좋은 높은 곳에서 천국의 경치를 볼 수 있는, 한강뷰는 아니어도 천국뷰 좋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 그래 100억 정도면 천국에서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라고 하신다면 그 100억 쥐고 있어야 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을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돈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유일한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기에 아무리 많은 돈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저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 좋은 것을 왜 버립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초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들었습니다. 밭이 있는데 그 밭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여러분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밭은 자신의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집을 다 팔고, 땅 문서를 팔고, 집에 있는 자동차도 중고로 팔고, 집에 있는 모든 물품 다 당근 나라에 보내서, 저렴하든 어쨌든 간에 일단 돈을, 현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려고 하겠지요. 그 안에 이 밭이 아닌 제대로 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시는 그 저 천국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영원한 영생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저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에 낙심될 때가 많아요. 믿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 보면서 쓴웃음을 짓지요. 나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저보다 못한 것 같고, 왠지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고, 세상의 그 권력과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참으로 행복하다 느끼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은 공평하니 모두가 다 나이 들어 늙게 되어 있고,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그 죽음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집이 100채가 있어요. 보니까 강남이나 저 큰 땅에 돈 많은 사람들은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의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평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거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이 원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보면 그런 아주 깊은 깨달음을 두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곤 하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은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요, 그 세계는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나가는 게 복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주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떵떵거리며 매일마다 잔치를 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통과하다가 음부에 떨어지는 부자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짧은 순간이로다. 이 땅의 모든 영화는 순간과 같이 지나가 버리니 곧 죽음 앞에 설 때에 어찌할 것인가. 제가 밤늦게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날 2층에 내려가 보면 아주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나요. 보니까 술집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즐거워하면서 와 하고 술 마시면서 기뻐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좀 착잡할 때가 있어요. 아유, 나는 이 밤에 혼자 이렇게 외롭게 내 할 일을 하고 피곤한 채로 교회 마치고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다고 서로 왁자지껄 떠들면서 저렇게 행복해할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아이고야 내가 고생을 하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에 관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 내가 참 처량해 보이고 내가 참 없어 보이고 내가 왠지 세상에서 뒤처진 사람처럼 보이고 왠지 잘못된 길로 온 것 같지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즐거워하지만 젊음의 시절은 끝이 날 것입니다. 노년의 때가 오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죽음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에 맛을 들이며 그 기쁨으로 환희에 찼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은 지푸라기와 같은데 하나님이 불을 붙이시는 순간 그 인생은 사그라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자로 그렇게 판단받고 그렇게 공기 중에 흩날리는 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연약해 보여도 나약해 보여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세상적으로는 처절해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저 천국에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는 마침내 천국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공정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 믿음을 따라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본문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는 자는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성 향하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따라 하루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의인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의 의인은 오직 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사명을 따라 내가 예비한 저 천성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다. 너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나의 부름을 따라 저 천성을 향해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곳 저 천성,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는데 그 전진하는 신앙의 여정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낌없이 다 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저 천성에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둘씩 버리며 살아갔지요. 사도 바울이 삶이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나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그 당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가말리엘에 수학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지혜로운 랍비 밑에 제자로서 잘 성장한 사람이라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요 성공할 수 있는 인생 그 기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 다 쓸어버리고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서 장차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충격적일 만큼 그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 바른 길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헛된 길을 살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라 여겼고 죽을 때까지 이런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것 누리며 살겠노라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은 순간 그는 믿음이 중요하기에 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대제사장과 연결지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예수님을 버려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절대로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련된 그 모든 인맥을 다 끊어냅니다. 자신이 머물러 있던 그 지파 그리고 자신이 머물러 있던 그 바리새인의 신앙의 흐름이 있지만 그들과의 관계도 절연히 끌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자기가 핍박했던 그들과 고난에 머무르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배가 풍랑에 휩싸이게 되면 무엇부터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들을 다 버리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 안에 있는 짐들 다 버리는 겁니다. 잘못해서 짐이 한쪽으로 쏠리면 배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저 표대 천국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상급을 향하여 나가는 나의 믿음의 여정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잃어버린 바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 그 어떤 건물보다도 어떤 땅보다도 어떠한 직책보다도 어떠한 세상의 그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이 믿음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 그 믿음에는 세 가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후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왜 이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힘드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것 마음속에 좀 후회가 되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결국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후회하면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온 것 같구나. 어느 길로 돌아가야 할까?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여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위기에 처할 때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자꾸만 후회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가 가진 재물들이 다 있는데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금덩이들, 보석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들과 소와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저곳에 있는데 내가 저것을 내버리고 지금 이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게 말이 되는가? 구원의 길로 가면서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자기가 놓고 버리는 것이 아까워 뒤를 돌아본 순간 그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구원의 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굳은 손을 내미신 손을 뿌리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뒤돌아 보았더니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저 천성을 바라보는 믿음은 결탄코 후회가 없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를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이죠. 내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예수 믿는다고 손해볼 것 없다.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의 것 내려놓을 필요 없다. 세상의 것 다 누리면서도,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너의 인생도 평안하고 잘되고 네가 원하는 것 다 누리면서도 믿음 가지면서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헌신과 수고의 길 가운데서 돌이키게 합니다. 후회를 남겨서 돌이키게 하죠. 성도가 믿음을 이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탈하는 경우 마귀가 후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너 헛수고한 거야. 너 헛수고한 거야. 너 그 고생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너만 고생하는 거야. 알아주지도 않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돌이키게 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니, 여러분 마음속에 내 신앙과 내 수고의 길들이 헛되다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난 믿음을 따라 내 모든 것 배설물로 버릴지라도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 복음을 향해 예비하신 저 천성을 바라보며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 믿음으로 살아가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우리가 시나리오대로라고 한다면 이제는 길이 잘 풀려져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으니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곳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바로왕과 그의 부하들이 다 손을 들게 하셨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 술술술술 잘 풀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형통의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춤을 추며 노래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이면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다가 그들이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을 때 그들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사로잡힙니다. 어찌하여 저 홍해를 건널 수 있겠는가?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다 죽었구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커지고 커지니까 그들이 아우성치며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며 원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 직전까지 도착했을 때 그들은 40일간 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 12명은 지파 중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탐을 보내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허술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민족의 운명이 걸렸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 보내겠습니까? 최고의 엘리트만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이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요,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들 앞에 장대한 그 후손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신의 말이 들어가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어찌할까?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 문제를 어찌할까? 이 문제를 어찌할까? 그리고 밤새워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하며 그들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걱정과 근심이 커지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치닫게 되니 그들이 결국은 돌아가자, 믿음의 길 떠나자, 이건 믿음의 길도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이집트 땅이라, 우리가 잘못 왔다, 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왔던 그대로 바로에게 돌아가면 이집트의 소리를 받아줄 것이다. 걱정과 근심이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의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40년간 광야로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교훈은 괜한 걱정과 근심을 했었다는 결론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낮과 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간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폭풍우처럼 쏟아부으셔서 그들이 배 터지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내 던져졌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40년간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해서 일을 그르쳤구나. 성도는 걱정과 근심하는 신앙으로 가면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보아야지만 믿겠다. 예수님의 손을 내가 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봐서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얼굴도 보고 손도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때만 믿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마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니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앞에 복종하고 후회를 하지요. 이 입이 방정이라,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성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고자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요 베테랑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고기는 더 이상 없어요. 오늘은 물 온도를 재보고 날씨를 보니까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배 2배를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엄청난 수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무것도 안 들려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여 뭐라도 보여주셔야 믿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어느 정도 주님도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그걸 보고 등대를 보고 배가 움직이듯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내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 너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피어오르지만 주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며 걷사오니 이제 주의 종의 인생에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할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그곳에 놓고 물을 쏟아내고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이 해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어 할 일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차례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걸어간 인생의 그 최후를 주님이 대미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며 재물을 태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한 그 능력이 무엇인지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은 거치고 우리도 열심히 제단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때 하나님의 차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오십시오, 이방 선지자들처럼 몸에 칼자국을 내고 소리를 질러야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주님의 불이 떨어져 내려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힘겹게 하고 세상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겹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의 믿음, 주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예비된 저 천성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안에 후회 없는 믿음, 걱정 근심 없는 믿음, 그리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가야 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성에서 주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